기원전 697년부터 642년까지 55년 동안 통치한 유다의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던 아합 왕 이상으로 온갖 형태의 우상 숭배와 마법, 심지어 아동 희생제를 포함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유다의 므낫세의 통치 기간 동안 아시리아 제국은 사네립의 뒤를 이은 아들 에사르 핫돈과 손자 아슈르바니팔이 아시리아의 황금 시대를 엽니다. 반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네립의 아들과 손자의 충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아시리아 왕 에사르 핫돈 연대기에서 므낫세는 아시리아 왕이 니느웨 자신의 궁전을 재건하기 위해 목재와 돌을 운반하도록 징집한 충복 22명 왕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슈르바니팔 왕의 연대기에서는 두로 왕 바알과 유다 왕 므낫세 등 내 종들이 상당한 예물을 나에게 가져오고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인해 내가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므낫세 이후 유다는 주변 왕국들에게 휘둘리다 결국 패망합니다. 아시리아의 에사르 핫돈 왕은 아버지 사네립 왕이 무자비하게 정복한 속국들에 대해서 온건한 정책을 펼치고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완수하며 제국의 안정화에 힘을 기울입니다. 또한 이집트를 침공하여 이집트 제25왕조를 붕괴시킵니다. 참고로 제25왕조는 기원전 8세기에 고대 아프리카 왕국의 쿠시족이 이집트를 침공한 후 누비아인 파라오 쿠시 왕들이 100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하였습니다. 에사르 핫돈의 아들 아슈르바니팔 왕은 아시리아 전성기의 마지막 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예술과 문학의 후원자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건설될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소유했습니다. 아슈르바니팔 왕이 이집트 반란을 진압한 후에 아시리아 궁전에서 교육을 받은 이집트인 프삼티크 1세가 이집트의 가신 통치자로 집권 후 이집트 제26왕조를 열었습니다. 유다는 므낫세 왕이 죽고 아들 아몬 왕이 2년간 통치를 하다가 암살됩니다. 이후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왜 젊은 아몬 왕이 암살되었을까요? 아몬 왕의 통치 시기에는 아시리아 제국은 전성기가 지나 여러 지역에서 반란과 제국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혼란이 극심하였으며 특히 나보폴라사르 왕이 이끄는 바빌론의 부상은 아시리아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대외적 환경에도 아몬 왕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시작한 우상 숭배 관습을 계속 이어가며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몬 왕이 암살됩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성경에는 아몬 왕 암살에 대한 암살자의 신원과 처벌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이후 다음 왕이 된 요시야 왕 시대에 아몬과 달리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시행된 것을 고려할 때 왕국의 종교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리더십의 변화를 간절히 원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아시리아의 영향력이 흔들리는 시기에 맞추어 종교 개혁의 장애물로 인식되는 아몬 왕의 암살이 시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야 왕은 16살부터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대제사장 힐기야와 종교 지도자의 지지와 조언을 받으며 중대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성전 수리 중에 율법서가 발견되고 훌다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신성한 메시지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결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모든 우상과 제단, 산당을 철거하라고 명령하고 6월절 행사를 포함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다시 급박하게 변하는 국제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627년 명군 아슈르바니팔이 죽은 후 아시리아의 세력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아시리아의 속국인 이집트는 점점 세력을 키워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도시국가 바빌론 또한 나보폴라살 왕 아래서 세력을 확장시켜 기원전 612년에는 메데 바빌론 연합군이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킵니다. 니느웨를 방어하던 관리는 말합니다. 어떻게 명령할 수 있겠나? 죽음이다. 아무도 탈출할 수 없다. 난 끝났어.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바빌론을 초토화시킨 것처럼 수도 니느웨도 잔인하게 약탈당하고 주민들은 학살당했습니다. 아시리아 왕도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바빌론 도시국가는 이제 바빌로니아 국가로 부상합니다. 아시리아 왕세자 아슈르 유발리트는 하란으로 피신하여 잔존한 아시리아 군대를 집결시켜 3년을 통치하였으나 기원전 610년에 메데 바빌로니아 연합군이 그 도시도 점령합니다. 기원전 609년에 아시리아는 하란을 재탈환하려 했고 동맹인 이집트 왕 느고는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 느고는 누구일까요? 성서에 나오는 이집트 왕 느고는 아시리아에서 세운 제26 왕조의 파라오 네코 2세입니다. 이집트 왕 느고가 유프라테스 강의 갈그비스로 올라가는 길목인 무깃도에서 유다의 요시야 왕과 대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무깃도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바빌론 왕 브로닥 발라단 사절단이 히스기야 왕을 방문하여 서로 좋은 유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아시리아의 철저한 종이 되어 두 나라의 유대 관계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정책을 따르던 현명한 요시야 왕은 유다가 바빌론과 동맹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악행으로 하나님이 유다를 저버린 이후 유다의 운명은 정해진 패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파라오 느고는 요시야 왕을 죽인 후 하란을 점령한 바빌론에 맞서 아시리아인을 지원하기 위해 북쪽으로 계속 진군합니다. 바빌로니아 연대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세자 아슈르 유발리트와 이집트의 느고의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하란을 정복하기 위해 진군하였다. 그러나 나보폴라사르가 그곳에 남겨둔 수비대가 그들을 쳐 죽이고 하란에 진을 쳤다. 그들은 공격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갈그미스로 돌아갔다. 하란을 탈환하는 데 실패한 파라오 느고는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느고 왕은 귀향 중에 예루살렘에 들러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던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폐위하고 이복 형제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파라오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은 뒤 그의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꾸고 여호와하스는 잡아갔더니 그가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죽었다. 여호와김 왕은 이집트의 속국으로 8년 동안 유다 백성에게서 은과 금을 징수하여 파라오 느고의 충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조상들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너의 눈과 너의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과 압제하고 빼앗는 일에만 가 있다. 기원전 605년 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집트 군대가 겨울을 보내고 있던 갈그미스로 진군하여 파라오 느고의 군대와 아시리아의 잔당을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시리아 북부에 대한 이집트의 지배는 종식되고 바빌로니아 지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바빌로니아는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여호와김 왕은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음에는 복종하나 3년 후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갈대아인, 시리아인, 모압인, 암몬인으로 이루어진 대군을 이끌고 다시 유다를 침공하여 석 달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함락시킵니다. 여호와김은 아버지 여호와김에 이어 18세 왕이 되고 약 100일 동안 통치한 후 바빌로니아 수도 바빌론으로 유배됩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 귀족들도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긴의 숙부 matthania를 유다의 왕으로 삼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고 그에게 바빌로니아에 충성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입으로 말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가 흘린 무죄한 피와 악행, 여호와김에 이어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으로 유다를 멸하기로 작정하심으로 시드기야 왕 또한 여호와김 왕에 이어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실 때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닥쳤는데 그때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배반하였더라. 기원전 586년에 맹세를 어긴 시드기야의 극도로 분노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이번에는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을 철저히 불태우고 많은 주민들을 바빌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의 무대책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유다 왕국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충과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고 유다의 귀족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 그를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므낫세 왕을 비롯한 유다 왕들의 악행과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의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의해 정해진 유다의 파멸의 길로 갔습니다. 지금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길을 택하면 잠시 좋았더라도 결국 더욱 큰 값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신실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Teach me some melodious song sung by flaming tongues above. Praise the man